어느 교회 청년부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릴스인데요. 6명의 청년들이 밸런스 게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는데 선택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1대1 식사하기, 한 달 동안 주방 봉사하기.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과 1대1 식사하기 2명, 한 달 동안 주방 봉사하기 4명.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해요. 자, 이 아침 식사의 배경을 보면 일단 지리적 배경은 디베랴 호수라고 나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도 있고 여메라고 하는 사해라고 하는 큰 호수도 있는데 디베랴 호수는 어딘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경유는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가지고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서쪽 해변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또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제자들은 몇 명이냐?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총 7명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식사를 하게 되느냐 하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리를 했어요. 자, 3절 보면 그날 밤에 그 당시에는 대낮이 아닌 캄캄한 어두운 밤에 주로 물고기 잡이를 했습니다. 자, 물고기 잡이를 하고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3절 끝에 보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리고는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아직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 이제 해가 뜨려고 이제 하는 아직은 어둑어둑한 그런 시간대. 여러분 이런 시간대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호숫가에 아침에 해가 뜨려고 합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 여러분 그림이 보기가 어때요? 보기가 안 좋아요? 보기가 좋아요? 보기 참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같이 이 그림 좋은 분위기 좋아 보이는 이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하는 거 좋아했을까?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식사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식사하는 이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대화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10절에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은 건네세요. 그런데 제자들을 말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카톡 보내도 카톡 씹어버려요. 눈으로만 쓱 보고 댓글 안 보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부재중 전화 찍혀있는데 전화 안 와요. 그런 식인 거죠.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식사 자리가 즐거워 보여요?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해요. 뭔가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제자들과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호스트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식사가 불편해도 예수님께는 제자들과의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이제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왔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과의 호숫가의 아침 식사 이 장면이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장면인 거죠. 괜히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를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기록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자들에게도 분명 어떤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가 제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혹시 아십니까? 워렌 버핏, 미국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요, 매년 자선 경매를 통해서 이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예요. 2000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마지막으로 끝냈습니다. 목적은 뭐냐? 경매 수익금은 샌프란시스코 빈민 구호 활동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경매 방식은 이베이에서 익명 경매로 진행을 하고 가장 높은 입찰금을 적어낸 입찰자가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한 2000년도 얼마 낸 사람이 버핏과 1대1로 점심 식사를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별로 안 논의시네요. 3천만 원 내고 버핏 할아버지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내고. 마지막 2022년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 얼마 내고 버핏과 식사한 줄 아세요? 260억.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몇 조 부자신 것 같아요. 자기 돈 260억 내고 버핏과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250억 내는 거 내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는 그 이상으로 내가 250억을 내두고라도 나 버핏과 식사하고 싶어. 여러분 단순한 점심이 아니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일부 낙찰자들은 이 버핏과의 만남을 계기로 성공적인 투자자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심 식사는 투자 철학을 배우면서 동시에 자선 활동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식사는 어떠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구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또 한 권의 책이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며 회복과 회개와 그리고 패배가 아닌 승리의 길을 걷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같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겠다는 겁니다. 식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제자들과 성도와 같이 식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별로 좋아 안 해도 같이 식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로 힘이 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게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혼자서 혈혈단신, 기죽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 바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광야로 가가지고 자기 죽고 싶다고. 왜?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의 말, 내 엘리야 선지자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에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나 이제 그만 일할 거야.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광야로 가서 죽고 싶다고. 그런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까마귀 보내가지고 떡 주면서 먹여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별거 아닌 게 아니고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식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주님과의 식사 어떠십니까? 좋으신가요? 이번 주에는요, 가까이 지내는 친구, 동료 말고 누구와 함께 식사해 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이번 주의 시작인 첫날 이 주일, 여러분 예배 마치고 주일 점심 식사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평소에 내가 같이 밥 먹던 성도 말고 내가 평소에 같이 밥 먹지 않았던 성도 중에 누군가와 함께 오늘은 식사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점심 식사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 입장에서 손 아랫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제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고요, 제자들 입장에서 손 윗사람으로 여겨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 간에 여러분 그런 식사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 배경 속에서 보면 베드로가 눈에 띄게 두드러져요. 2절에 제자들의 명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맨 처음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베드로가 두드러지려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누군가가 있어야지 이게 더 두드러져, 그렇죠? 베드로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제자예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 보면 지금 예수님은 해변가에 있으시고 제자들은 호수에서 배 위에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거. 시간이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아직 어둑어둑해. 그런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한 50칸쯤 된다고 돼 있어요.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50칸, 50규빗, 미터로 환산하면 약 100m 정도 거리. 여러분 한 100m 정도 거리인데 해가 뜨지 않았고 아직은 좀 어둑어둑하는. 그러면 100m 떨어져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죠. 그런데 눈 밝은 사람이 있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요한이라 하십시다. 요한이 눈이 밝아, 다른 제자들보다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요? 베드로가 뛰쳐나가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100m 정도 되니까 처음에 막 헤엄을 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발이 그 땅에 닿으면 막 물을 막 탁 차면서 뛰어갔겠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또 나오는데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6명이서 배 타고 온 이 제자들, 6명의 제자들과 100m 막 헤엄치고 그냥 물을 박차면서 뛰어왔던 이 베드로, 여러분, 누가 지금 더 숨가쁘고 누가 더 지금 더 힘들고 피곤해요? 베드로일 것 같아요? 6명의 제자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배 타고 온 6명의 제자들이 저 더 숨이 가쁘고 또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요? 100m를 헤엄치고 막 물을 박차면서 뛰어온 베드로가 더 숨차고 힘들 것 같아요? 베드로. 그런데 물고기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더 숨차고 더 힘들고 더 피곤한 베드로가 먼저 나서요. 몸 쓰는 일 더 먼저 나서요. 여러분, 지금 21장 마지막에 와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성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지금 모습 보면 전에 베드로에게 못 보던 모습이에요. 전에도 봤던 모습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갔는데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네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네요. 그래 막 뛰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뛰어갔어요. 누구?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는데 누가 더 빨리 예수님의 빈 무덤에 도착했어요? 요한이 도착했어요. 걸음이 더 빨랐어요. 달리기를 더 잘했어. 그런데 요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 안 할 거라고, 예수님 안 버릴 거라고 큰 소리 빵빵 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칼을 싹 빼가지고 말고기를 확 잘라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오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한 거예요. 요한은 요한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에이씨 뭐야 맨날 나만 뭐 앞에서 하고 말이야. 맨날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 뭐 하고 말이야. 요한 너는 뭐 하는 거야? 맨날 말로만 뭐 하고. 주님이시다 말하고. 에이, 여러분 베드로 그래요? 안 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은사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각자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피스 목사 보면서 목사님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저답게 할 겁니다. 그냥 우리 목사면 저런 목사님이야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성도님들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요한은 요한답게,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며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밤새도록 이 제자들 고기 잡는다고 했는데 고기 잡은 결과가 어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3절 끝에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하필 이번 주일에 아무것도 나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8장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9장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한글 성경만 아무것도라고 똑같이 번역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 사용된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도 했잖아요. 그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부터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때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름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나쁜 결과, 좋은 결과를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의존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잡아서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과의 첫 장면,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님과의 마지막 장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지시에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분명하죠.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의존하면 이렇게 많이 잡는 거고,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에 멀리 가면, 예수님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내가 예수님께 의존하면 이렇게 많은 좋은 결과가 있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할렐루야. 분명한 교훈이에요. 가장 흥미로운 신흥 종교는 데이터 교이다. 이 종교는 신도, 인간도 우러러 보지 않는다. 이 종교는 데이터를 숭배한다. 유발 하라리의 책 호모 데우스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휴가를 어디서 보낼까?
어느 음식점이 좋을까 등등 네이버나 구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또 청년들 가운데서는 상담도 챗 GPT에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 이런 일로 마음이 꿀꿀하고 우울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챗 GPT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나 너 이해해. 그럼 또 질문 던지는 거예요. 챗 GPT에게. 그럼 나 어떻게? 그럼 챗 GPT가 또 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빅데이터 참 유용한 도구인 게 맞아요. 그러나 문제도 있죠. 전에는 인생의 중요한 진로나 결혼 같은 중요한 과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유발 하라리의 표현에 의하면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또 챗 GPT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이로움과 해로움을 동시에 지닌 양날의 칼입니다. 저와 여러분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죠. 그러나 빅데이터의 분석이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결코 누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 제자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기억, 그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는 주님 바깥에서 아무것도, 그러나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 그때는 모든 것을, 할렐루야, 주님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주님 의존하면서 일하며 사역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의존하는 한 주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의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이것저것이 있네요. 각 사람의 마음에, 각 사람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 구체적으로 작을지라도 꼭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구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외국에 살며 일하는 성도들, 가정 요양원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통해 파송된 문단일 루디아 선교사와 후원하는 모든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열매들이 많이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